날 선포되는 입술의 말씀이 우리 옥토 같은 성도들의 마음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합니다. 최필규 씨라는 분이요, 머리에서 가슴까지라는 마음 30cm 마음 여행이라는 책을 써요. 이는 경제 전문 기자로 30년 동안 사역을 하는 과정에 직장 생활에 쓴 뿌리, 직장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되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직장 동료들의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 살벌한 직장 생활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질문들, 딱히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고 맞는 말들이지만 내 가슴으로 접수하기는 참 부족한 상황들, 최소 145가지를 나누어서 자기만의 지혜로 해법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소개되는 책이에요. 이는 일반 직장의 해법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여행하는 이 과정은 같은 주제로 통한다는 점에서 우리도 적용될 만한 지혜가 충분히 소개되는 내용이기도 해서 추천합니다. 오늘 말씀은 실제 참 안식을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녹여지며 그리고 그 끈끈한 가슴 신앙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돼요. 지난 시간의 말씀은 다 잃어버렸죠? 무슨 말인지. 지난 시간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중풍인지 뭔지 들것에 누워서 지내던 아주 중환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솔직담백하게 자신의 현실을 폭로하는 과정에 간절함이 노출되므로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이야기. 그래서 딱히 믿음인지도 모르고 주님을 딱 만나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쏟아 부었더니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주님이 치유해 주신 이야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간절함은 다시 믿음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간절함을 묻힐 수 있다면 그건 믿음으로 인정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신앙생활에서 그냥 믿음 있어야 믿음이 있기에 천국 간다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간절함을 묻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치유된 38년 된 그 환자가 치유된 그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 날 치유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 환자가 자신의 들것을 들고 걸어가다가 누구에게 목격되느냐면 유대인들에게 목격됨으로 비로소 안식일 논쟁이 소개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본래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래 되는 날 하나님이 비로소 안식을 하시고, 창세기 2장 2절에. 그리고 역사가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에다 주신 말씀 중에 안식일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안식일은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이레되는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네 아들과 네 딸과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집에 유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일하지 말라. 왜 안 띄워요? 참, 나도 좀 그것 좀 보면서 좀 하고 싶은데 띄워주지를 않아요. 네. 저 말씀은 우리가 추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의 쉼이에요. 나의 쉼. 내가 쉬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내가 쉬어서 하나님이 유익 볼 게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요. 순종할 때 그 사랑이 내게 흐릅니다. 나는 쉬지만 실제는 내일 일이 준비되어요. 그런 점에서 내 일생에 배려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애 전체에 흐릅니다. 그리고 너의 쉼이 소개됩니다. 너의 쉼. 나의 영향력으로, 나의 지도력으로, 나의 힘으로 너의 쉼, 내 아들의 쉼, 내 딸의 쉼, 내 남종의 쉼, 내 여종의 쉼, 내 객의 쉼, 내 집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도 나의 영향력으로 쉬게 하는 거. 이거요. 이건 나의 섬김으로 가능해요. 내 섬김. 성경이 섬김의 책이 있잖아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네가 안식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함으로 아들이 쉬고 부모가 수고함으로 자녀가 쉬고 하나님이 수고함으로 인간이 쉬는 거예요. 나의 섬김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쉼과 섬김 이 두 가지예요. 여기서 사도 요한의 의도를 보는 겁니다. 이 안식 논쟁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게 두 신앙인의 양식이에요. 우리 신앙인은 어떤 양식에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한 가지 더 짚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안식일 날 내가 쉬고 그리고 나의 섬김으로 누군가가 안식을 기여한다고 할 적에 나의 안식에 문제가 돼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면 나의 노동이 필요하니까. 나의 안식이 어떻게 가능하지? 내가 쉬어야 된다는 문제가 충돌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일반 학계의 신경학을 좀 빌려올 필요가 있어요. 신경학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정보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 주간을 살면서 두 가지 신경계를 가지고 산대요. 하나는 일주일 내내 신경 써가며 사는 신경이 있고요. 일주일을 살지만 아무것도 쓰지 않는 신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신경 써가며 사는 그 신경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어줘야 그 신경계가 장수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이 된 주일이 되었는데 그 날에 일주일 내내 쓰지 않은 그 신경계는 그날 써도 전체 신경계는 안식 시스템 안에 정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신경 써가면서 일하는 노동신경계가 하루를 쉬어줄 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던 그 신경, 즉 섬김의 신경이 그때 활동을 해도 전체 신경계는 안식 시스템 안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안식일마다 두 가지, 내가 쉬어줄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나만을 위해서 엿새 동안 일했으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섬김의 시스템, 즉 그 신경을 써도 안식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쯤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의도 두 가지, 두 사람의 신앙의 양식이 소개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우리가 혹시 내게도 겹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이 뭐냐? 그들은 지도자예요. 그들은 성경을 암기하는 자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예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들은 신앙인입니다. 우리와 다른 존재가 아니고 신앙인이에요. 신앙의 양식 안에서 다룰 만한 인물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모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가 38년 동안 안식을 못하고, 안식일이 수백 차례 지나갔을 것이지만 안식도 못하던 사람이 모처럼 안식을 누리는 이 사람에게 뭐 하느냐? 야, 안식일 날 왜 들것 들고 돌아다니냐 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왜 그 들것 들고 다니냐? 자, 우리는 한번 양보해서 적어도 이 사람들이 참 신앙인이었다면 이 38년 되었다가 치유된 이 사람을 향해서 함께 기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믿음이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거, 이게 믿음이다라고 정의해요. 이게 믿음이죠.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지금 38년 된 환자가 치유됐을 때 함께 기뻐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들것 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 하고 지적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를 정죄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이 사실은 지금 좁게는 베데스다의 연못이라는 것이 자비의 못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는 무자비한 장소라는 걸 고발해 주는 것이고, 동시에 유대교라고 하는 이 큰 종교가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짓누르고 사람들의 안식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패된 종교를 고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전 그걸 반성해 봅니다. 하나의 기독교의 지도자로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짓밟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많이 검토해 봅니다. 실제 안식일을 기여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알면 알수록 박해하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죽이려고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빨리 오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증언하고 드러내기만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만 끄집어냈다고 가정 싸움하는 집도 있어요. 결혼식장에서 기도하는데 멘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멘트 하나 때문에 가족 싸움이 일어나요. 예수를 알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알면 너무너무 스펀지처럼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3단계로 증언합니다. 38년 된 환자가 낫고 난 뒤에 예수님을 2번 증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당신을 증언해요. 이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 화가 나요. 화가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요. 자, 여기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민낯을 드러내요. 유대인의 신앙이 뭐냐? 정작 안식일 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자기도 안식을 못하고 남들도 안식을 방해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때로는 성경의 옳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무에 얻고 자기도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남들도 그걸 가지고 올무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
우리는 이 신앙을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되기까지 유대인들의 그릇된 구조가 뭐냐면 그들의 선입견입니다. 자신의 생각, 굳어진 생각, 이미 설정된 그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인 거예요. 아마 이거는 우리도 가능하고 저도 가능한 것이 있었고요. 저도 이것이 수정된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이미 설정된 나의 생각, 좀 어설프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섞어서 내 생각과 굳어진 산성화된 그 지식, 그것이 말씀 위에 올라가서 말씀이 지금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나인 가위표를 치는 그런 사고력이 우리들에게 간간히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선입견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수정되고 고쳐지고 지금 십수년 동안 굳어진 나의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증거되고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나를 수정하고 바꾸려고 하는 태도, 이게 바른 신앙이지, 내 생각이 말씀을 가감하고 과거의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지금 내게 던져지는 말씀이 가위표되고 있다면, 안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그건 유대인 신앙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이거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AD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무려 중세 1000년의 역사 동안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좌지우지했던 역사가 있었으니 그게 중세기 1000년의 역사입니다. 16세기 들어서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나 종교개혁을 해서 오늘 우리들이 나와 개신교가 나와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지만, 그때 사람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좌지우지했던 역사를 조명해보면 섬뜩합니다. 얼마나 섬뜩한지 몰라요. 그때 사람이 만든 교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면죄부였어요. 면죄부. 이 면죄부가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천국 가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복음일지도 모르죠.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 다니고도 천국 간다는데. 면죄부예요.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죽거나 내 딸이 먼저 죽어도 그들을 천국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면죄부예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열심히 돈을 헌금하면 그 헌금의 그 공로에 따라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비처럼 폭 올라오고 더 올라와서 10cm 올라오고 20cm 올라와 결국은 계속 헌신하면 천국까지 올라간다는 시스템, 이게 면죄부예요.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더 심각한 건요,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의 현장에서 죽게 되는지요. 너무너무 비극의 역사가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유리를 당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때요, 가장 비극이 뭐냐? 9살 배기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합니다. 9살 배기가 뭐예요 이거? 초등학교 갓 들어간 아이가 개악의 칼을 들려서 십자군, 유럽 전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회교도에게, 이슬람교에 빼앗긴 그 회교도를 그걸 탈환하겠다는 이유로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칼을 집어서 전쟁에 보내면 내 사랑하는 먼저 죽은 아들이 구원받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구원받고 부모님이 구원받고 내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된다는 이 거짓된 교리,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요, 왜 사람들이 다 속았냐? 평신도는 성경을 보지 못하게 아예 근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 가지고 사제나 교황만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합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번역을 하는지요. 번역을 해서 평신도들이요, 내가 번역한 성경을 직접 보십시오. 내가 95개의 이
이 교회의 역사에 유린되고 잘못된 역사를 내가 수정하는 이 95개 조항이 틀린지 맞은지 당신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고 번역을 해서 전 사람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요. 쯔빙글리, 칼빈, 존 웨슬리, 종교개혁의 그 용기 있는 기독교의 영웅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요, 종교개혁이 캐치 플레이어가 뭐냐? 솔라 스크립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생각으로 지배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 아래 너희의 생각이 아무리 굳어져 있고 네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좌우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수정하라. 이것이 종교개혁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굳은 생각이 아무리 진리처럼 무장되어 있더라도 오늘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 내게 선포되거든 아멘, 아멘. 부드럽게 수정하려고, 어제까지 그걸 고집했던 그거라도 내놓고 수정하려고 하는 태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오늘 병 나은 38년 되었다가 치유된 이 사람의 신앙을 한번 조명해 봐요. 이는요, 자기가 치유를 됐는데 이게 예수인지 몰라요. 예수가 나를 낫게 했는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들고 가락에서 들고 갈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요,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NIV 성경에서 보면 Jesus found, 즉 화인드로 표시하는데 예수가 그를 찾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은혜 받아서 누가 낫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낫게 했다는 믿음으로 성전을 찾아가요. 참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의 용한 의사 때문에 내가 병을 나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 사람이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고, 아들이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고, 목사님이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셨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가 한 잘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찾고 있었어요. 나는 은혜로 와서 갔지만 주님은 의지적으로 찾고 있었던 거. 이 만남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은혜로 와서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의지적으로 찾고 있었대요. 그와의 만남, 이게 오늘 예배자의 만남입니다. 그 불꽃 튀는 만남이 우리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환자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니까 주님을 만나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참 이 사람은 지금 은혜로 와서 갔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을 헬라어로 분석하면 하마르티아라는 명사로 쓰지만 동사는 하마르타나로 쓰여집니다. 이 하마르타나는 무슨 말이냐?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을 빗나가다. 화살 쏠 때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향해 땅 쐈는데 빗나간 거예요. 여기는 우리 인생이 관역을 맞추기 위해 허락된 인생이래요. 그 관역이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내 영혼 구원하듯이 나를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God's will, 하나님의 뜻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교회의 목적 때문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 때문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치유된 이 사람이요,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
이제 관역에 맞추기 위해 죄를 안 져야지, 오늘도 죄를 안 져야지, 죄를 안 져야지 이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는 지금 15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유대인들에게 뛰어가요. 그래서 나를 낫게 하니가 예수입니다 하고 가서 말합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태도라고. 이 환자는요, 이런 마음으로 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지금 38년 만에 모처럼 안식을 누렸고, 그래서 내가 삶의 비전도 얻었고 내 삶의 방향까지 얻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데 왜 예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고 예수에 대해서 안식을 방해하고 자기들도 안식 못하고 남들도 안식을 못하는 저 불쌍한 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이 안식의 주님, 그 주님을 이 사람들도 좀 만나게 하기 위해 증거한 차원에서 15절에 안식하기 위해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이건 이 사람의 사명이에요. 이것은 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복음의 선포였던 거예요. 그런데 끝내 저들은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기점으로 박해가 대대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딱 배워야 할 두 가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만 예수 믿는 컨텐츠를 내놔라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로 가도 천국 가는 얘기지만 예수 믿는 내용이 뭐냐? 두 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를 정복해야 인생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첫째, 쉼입니다. 쉼을 배워야 한다. 안식을 배워야 한다. 안식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헛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동이 먼저예요. 안식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개구리가 먼저예요. 올챙이가 먼저예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뿌리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노동이 중요합니다. 노동 가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왜 노동이 시작되었느냐? 안식하기 위함이에요. 안식을 위해 노동이 허락된 거지 노동을 위해 안식을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맥은 성경의 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주일도 없고 너무 바빠서 안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이거 성경을 잘 못 이해해서 그래요. 예수를 잘 못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쉬기 위해 노동하는 거예요. 물론 노동한 사람만 쉼의 가치가 있어요. 노동한 사람만 쉼이 축복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노동은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만 쉼이 노동의 원인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쉼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쉼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 전체는 노동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 전체는 노동의 아이콘이에요. 상징적이에요. 그런데요, 이 노동이 끝나고 우리에게 약속된 곳이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이 무슨 나라인지 알아요? 아무리 봐도 그 나라는 안식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가치 있는 이유는 안식이 받쳐주기 때문인 거예요. 저 안식이 없다면 이 세상의 노동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 안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찌지고 볶고 고통을 참아가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는 저 안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안식을 배워야 해요. 쉼을 배워라. 쉼을 모른다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쉼을 배워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요즘에는 감리사 때문에 참 바빠요. 그런데 감리사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이거 끝나면 여전히 돌아갈 것이지만 제가요, 월요일이면 제가 안식의 날로 정합니다.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월요일 딱 되면 제 아내와 함께 1시간 거리 뛰는 곳에 차를 타고 쫙 가죠. 그리고 가서 외식하고 차 한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 사진을 찍어서 동역자들에게 보내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생에 나라를 구한 자가 누군지 알아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 밥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자예요. 전생에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누군지 알아요? 일주일 내내 집밥이 좋다고 집밥만 먹고 아침, 점심, 저녁 집밥 먹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 금요일, 토요일까지 집밥 먹고 주일날도 집밥 먹는 사람, 매국노 만들지 말고 적어도 집에서 집밥 먹는, 그래서 식당 이 요리사들을 뺨치며 당신이 최고라고 엄지손가락 올려주고 있지만 그를 매국노 만드는 것이다. 하루는 부부만의 안식의 날이 필요해요. 그날이 토요일일 수 있잖아요. 난 정말 안식일 날 안식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토요일 날 쉬는 거, 주일날이라 저녁이라도 한번 외식하면서 집밥 챙기지 말고 안식하는 날을 한번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 안식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다. 동시에 나의 영향으로 누군가가 안식을 기여해야 합니다. 이게 안식일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노동으로 인간이 안식합니다. 나의 노동으로 이웃이 안식합니다. 그들의 노동으로, 그들의 섬김으로 내가 다시 안식합니다. 이게 안식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안식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심으로 38년 만에 최초로 안식에 들어간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안식을 누려야 해요. 그리고 안식을 기여해야 해요. 그것이 인생의 알짬입니다. 인생의 참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안식을 못 배운다면 영원한 천국의 안식은 우리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죠.